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의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미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시편 기자의 그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표현하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첫째 날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바다를 만드시는 셋째 날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청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인이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요, 성경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들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표현을 식상하리만큼 많이 사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많이 사용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식상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 장면 하나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참 예민할 시기에 사춘기 여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학교에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탑승하는데 마침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춘기 여학생의 아버지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버스 운전기사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기 싫어서 모르는 척하고 버스에 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드라마지만 그 장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동안 불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기뻐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지진이 있었죠.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을 많이 경험했겠지만 저는 뉴욕에만 쭉 있었기 때문에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양의 마그마와 엄청난 에너지가 그 속에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이 판을 이루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판이 서로 부딪힐 때 지진이 나고 또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성경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이 땅, 그리고 크게 생각하면 정말 불안정한 그 땅, 그 땅에 기초를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요동치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 3편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상 작게는 지구 속에서, 크게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누워 자고 아침에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입니다. 또 다른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매일 근심 없이 잠을 청하고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된 우리가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보호하심은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6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못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다스리시냐면 바다의 물을 경계를 정하셔서 그것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그 물이 다 넘쳤습니다. 혼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물의 경계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제는 절대로 혼돈이 가득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은 온 세계의 만물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그 명령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바다나 산이나 솟아나는 샘이나 강물이나 들짐승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섭리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붙들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는 우리 믿음의 귀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붙잡힌 인생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요동치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묶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교육부서를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5월 1일까지, 5월 1일 전까지 그 방학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귀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5월 1일에 다시 학업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